오늘은 본문이 21장 전체인데요. 좀 본문이 깁니다. 왜냐하면 실은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가를 다 본문 자체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좀 담으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대신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게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들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시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걔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정치는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정치입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번 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제 설교에 좀 이유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설교는 항상 다른 사람 거 표절하기 때문에 표절을 했니 말했니 이유를 달지 말라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고, 오늘은 정말로 조심스러운 본문이고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표절이 아니라 오늘 설교는 그대로 다른 사람 설교를 복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설교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기 싫어했던 어떤 권력자의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그런 권력,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어떤 그 세속 정치의 선거는 옳고 그름보다도 현실적으로 제가 아무리 뭐 선거를 할 때 인물을 봐라, 뭐 정당을 봐라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우는데 그 모든 것 다 안 볼 수 없죠. 그러나 어느 정권도 어느 정부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는 정권, 세속 정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다들 악한데 어느 게 좀 더 상대적으로 덜 악한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부패한 권력이 무엇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왕상 21장에는 등장하는 몇 사람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 권력에 대항하는 나봇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아합 왕궁터가 있고, 아합 왕궁터가 마치 낙산 위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 삼선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되는 거리에 나봇의 포도원밭 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궁궐을 거닐다가 아마 그 아래 그 언덕바지 밑에 있는 터를 보고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서 저걸 내 것을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무엇으로 삼겠다? 뭐로 삼겠다? 포도원이 아닌 정원으로 삼겠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채소밭으로 삼겠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 두 단어가 다 나와 있는데, 세 번역에는 정원으로만 나와 있고 옛날 개혁 성경 번역에는 채소밭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방송실에서 젊은이들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옛날에 시골 집 안에 울타리 안에 채소밭이 있잖아요. 그걸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텃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채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는 보통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상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세속의 정치, 세속의 나라 이집트를 상징할 때는 채소밭으로 상징해요. 그래서 아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과 규율을 따르기보다는 그것을 이방인의 풍습과 이방인의 어떠한 체계를 따르려고 했던 그러한 속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무튼 그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나봇에게 이렇게 제의를 하지요. 네가 원하면 내가 그 포도원을 돈으로 값으로 사서 현금으로도 줄 수 있고, 아니면 그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훨씬 포도원으로 다른 곳으로 만들어서 너를 줄 수 있으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이것은 내가 조상에게 받은 땅이기 때문에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의 요구와 그 옛날의 임금의 요구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됐지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조그만한 땅 이거 내가 빼앗는 건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아합 왕의 편에서 보면 이 나봇이라는 놈은 어때요? 나한테 저항하는 놈이구나, 이거 반정부 세력 아니야? 이런 당연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굶고 있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 부인 이세벨이 아니 왕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왕이여, 당신 지금 이 나라 현재 임금님이 아닙니까? 하고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왕이 왜 그따위로 힘도 없습니까? 뭐 카리스마가 없습니까?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합은 나봇이 거절할 때 좀 움츠려들고 또 멈칫추춤했지만 풀이 죽었지만, 곧 이어서 아합 왕은 자기의 저항하는 세력인 이 나봇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에 저항하는 이 나봇을 끝내는 죽여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권력 정상에 올랐을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이러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력은 자기에게 저항하는 반대하는 정적을 죽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권력은 결코 자기가 직접 칼을 휘두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고 나봇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이죠?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거 마치 왕이 쓴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이름으로 인봉하고
편지를 써서 아무도 못 보게 이거를 인봉하고 집어넣어서 지금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이스라엘 성읍의 귀족들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건달 둘을, 거짓 증거인 둘을 세워서 나봇을 없애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성읍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봇을 굉장히 제일로 높은 데 앉혀라. 그리고 그때 거짓 증인 건달 둘이 나타나서 저 나봇이 이 나라의 임금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반역자이고 우리의 임금의 반역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공작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이 나봇은 성읍 사람들의 돌멩이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되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권력에 부한대도하는 그 귀족들, 장로들, 왜 모르겠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권력이 작동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주목해 보면 아주 합법적인 절차를, 형식을 거치면서 악과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큰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또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또 자기 가문별로 땅을 다 나누어 가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지어준 거예요. 그것을 지계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계표는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이 법을 지키려고 나봇은 왕이 달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고, 근본적으로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설정해주신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보다도 훨씬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저항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봇을 죽일 때 소리 없이 죽이는 거예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죽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법살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또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인간들 사이에서 정의를 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정권이었고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탐심으로 이어지고, 탐심이 거짓 증거로 이어지고, 거짓 증거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살인이 도둑질로 이어지고, 즉 인간 사회의 정의의 그 일들이 여지없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 악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 어떠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배려 없는 독단적인 권력, 정치 세력,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봇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은 얼마나 슬프고 원통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봇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좋아합니다. 이세벨이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왕이여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 차지하라는 단어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면서 이걸 차지하라, 그 똑같은 차지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권력자가 스스로 내가 무슨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아합 왕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이세벨이 차지하라고 했다고 해서 고분고분 그 아내의 말을 듣는 모습, 16절에 보면 아합이 곧 일어나 차지하러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은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모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을 전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러한 정권의 부패에 빌붙어서 기독교 자체를, 신앙 자체를 뒤틀리게 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악이 범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죄한 나봇이 피를 흘리는데 그냥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셔요. 이거 좀 답답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우선으로 하고 내 앞에 있는 서슬퍼런 임금보다도 나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험한 지엄한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나봇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때 없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침묵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봇이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죽을 때처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내가 뭐 아벨을 죽이는 자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벨의 핏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막아주시지는 않았지만 나봇의 억울함과 흘린 피를 주목하신 것 같아요. 나봇의 핏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나봇이 죽으면서 흘린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는데 네가 죽을 때도 그 개들이 거기에서 너의 피를 핥아먹을 거다. 무서운 겁니다. 이세벨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한 죄를 흘리게 한 그 권력, 그 정권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권력이 흉포를 부리고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희생당하는 서민들의 억울함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거칠 것이 없었던 그 아합의 권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무도한 그 권력,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놀랍게 의외스러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무도한 권력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그 권력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아합이 그때서야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그가 겸비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겸비함 때문에 심판의 시기를 한 세대를 늦춥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재앙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겸비함 때문에 심판을 한 세대 뒤로 미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아합의 아들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권력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 큰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권력은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 힘없는 자 백성을, 그 권력자들은 조종하고 통제하고 타협하고 공작하고 그러한 달콤한 권력의 그 타성에 젖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자라도 권력을 잡게 된다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권력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따르게 되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권력의 속성을, 위험을 언제나 잘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 자만이, 그런 겸비한 그 권력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력은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어낼 수도 있고, 심지어 타인을 감옥에 보내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백성을 평안하게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력이 핍박한 약자를 주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권력, 무도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겸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22대 총선을 앞에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이 무엇인지, 권력의 속성이 무엇인지, 특별히 부정하고 무도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